그 이름들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면서 또 한 분이신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예수, 하나님의 이름 뭐냐? 여러분들한테 트릭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님 뭐 어쩌고 그러면 또 예수라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님 각자의 이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성령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 그런 사기꾼들한테 여러분 속지 말라고. 성경에는 성령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성령님, 성령,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주의 영,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기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불타는 영, 거룩한 영, 약속의 성령,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영원하신 성령, 위로자, 기쁨의 기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으시고 이게 모두 다 우리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 대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보고 성령님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그러면서 세 분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플 거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상징들이 나와요. 상징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의 역사, 사역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성령의 상징 중에 물, 여러분 water, 물,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물로써 말씀하시고 물이 성령님의 상징으로서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에서 4장 9절부터 보면,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생수, 어로에 비교하셨다고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 여인은 그 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서 표현한다. 물. 이 물은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의 기운을 돋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7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우선 물이 성령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처럼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기운을 주고 프레시하게 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리라고 하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성령, 여러분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기운을 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물이 하는 일은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나무들이 없다고요. 꽃들이 없다고요. 그렇죠? 왜 없어요? 물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 그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밥을 굶고 한 10일, 20일, 30일, 40일 굶어도 여러분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물을 3, 4일만 넘기면 여러분 죽는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다 물로 돼 있다. 물.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첫 번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첫 번째의 생물체가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온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첫 번째 생명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에 있는 동물 들과 땅의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들을 풍성히 내라 하시며 그랬다. 그렇죠? 첫 번째 생명체가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시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강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랬어요.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런 풍성한 그런 나무. 그거에 비유했다. 그래서 물. 그 다음에는 이 물은 이사야서 55장에 말하면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물은 거저. 여러분이 거저 얻는다. 요새 여러분 물값 내죠. 그러나 여러분 물은 저기 강가에 가면 거저 얻을 수 있어요. 거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그랬어요. 물. 여기서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여러분 사 먹으라 그랬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물은 거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이 대해서 알면 이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지 안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이 물은 깨끗해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물은 깨끗해 해요. 여러분이 세수할 때 뭘로 하세요? 물로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물은 여러분을 깨끗게 하죠. 여러분 샤워할 때 물로 한다고요. 여러분 세수할 때 물로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깨끗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상징으로 불이 성령의 상징으로 쓰여져. 불. 여러분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면 불타는 영이라고 있어요.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면 이사야서 4장 4절. 이 불은 여러분들 깨끗이 정화시켜요. 여러분들 불로써 소독한다. 그렇죠? 깨끗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면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랬어요. 불타는 영. 여기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입술은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자,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그랬어요. 더러운 입술을 가졌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사야도 불결한 입술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면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수술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불의 역할은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소독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소독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들을 불로써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불로써 완전히 불태워버리신다고. 그것밖에 그 죄,
그런 질병, 그런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불. 그 다음에 불은 빛난다고, 빛나요. 성령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빛을 낸다고, 불에.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 그 상징적인 그런 물, 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성령을 볼 수 없다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랬어요.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 기둥, 그 빛을 내는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빛처럼 빛나야 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다음 세 번째 상징은 바람이에요. 바람. 성경에 보면 바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실 때 요한복음 3장. 바람은 또 하나의 성령의 상징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렇죠? 아까 육신적인 탄생을 말한 거예요. 물과 첫 번째 탄생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탄생.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안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여러분이 의심할 때가 있다고.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이 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려야지만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에 대해서 성령의 상징으로 쓰여주셨어요. 바람의 의미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바람은 여러분 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태풍. 여러분 태풍을 생각할 때 있죠. 파워풀하다고, 성령님은 파워풀하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파워풀하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여러분 몸은 썩지만 그 몸이 다시 부활된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렇게 파워풀하다고. 여러분이 휴거될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구름으로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그렇게 파워풀하다고. 그래서 바람, 여러분 태풍이 회오리 바람이 올 때 그 안엔 진공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게 쭉 빨리 올라간다. 우리가 휴거될 때 아마 그 상태가 될 거라, 그렇죠? 그 바람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람, 파워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께서 37장을 보면 죽은 것을 살려요. 그러니까 소생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예수께서 37장 보세요. 바람은 소생시키는 일을 해요. 그 성령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살린다고. 예수께서 37장을 보면 5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37장 5절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세요? 진흙으로서 콧구멍에다가 그 숨,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다.
여러분 개혁성경에 보면 하나님 인간의 그 본체도 알 수가 없어요. 개혁성경에는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령이 됐다고 뭐 이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혼이라고요.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그랬어요.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해 숨을 넣어주어 그랬다. 예, 성령을 우리 바람으로 얘기한다. 성경에서.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숨을 못 쉬고 척 이렇게 뭘 먹다 만약에 척되든가 아니면 물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인공호흡을 시킨다고. 숨을 불어넣어준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기계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죠. 병원에 이머전시 갈 때.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선이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랬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 바람은 그 성령의 상징,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기름에 비유했어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으로서 성경에서 쓰여지죠.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왕이니 제사장이니 기름 부음을 올리브 기름을 부은다고요. 그것은 성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유형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성결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출애굽기 29장 7절을 보면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6절 보면 출애굽기 29장 6절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바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유형 성별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을 보면 기름은 성결케 하는 역할을 해요. 레위기 8장 30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성결시킨다. 레위기 8장 30절을 보면 레위기 8장 30절 이 기름은 성결케 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붓는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의복 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성결케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장 17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 죄인들을 성결케 시켜서 주님에게 헌신시킨다고. 자 14장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17절 제사장이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랬어요.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제사장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성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빛의 근원이 된다고요. 기름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서 열 처녀가 나온다고. 그렇죠? 거기에서 기름이 다 떨어진 그런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기름이 그 빛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빛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빛을 가져오신다고. 기름처럼. 25장 3절 보면 마태복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런다.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름, 그 빛을 주는 그 기름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굿 사마리탄이 나온다고요. 그때 그 기름을 뿌려서 상처를 치료해줘요. 그래서 기름은 상처를 치료해줘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그 기름의 역할은 상처를 치료해줘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것을 여러분을 보면서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역할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더라 그랬어요. 기름, 상처를 치료해줘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기름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쁨을, 위로의 상징, 그 기쁨을 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보면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그랬어요. 기쁨의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위로자를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위로자.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름은 또 하나의 성령의 상징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비둘기.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오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어때요? 온화하다고. 온화하죠. 그다음에 순수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야고보서 3장. 성령의 열매, 화평과 온화함.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여러분들이 이 비둘기의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의 특성,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해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수해. 퓨어하다. 그렇죠?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화평.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차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비둘기와 같이 순수하죠? 이 비둘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수해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수해야죠. 순결을 지키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의 상징, 봉인. 우리 예배소서 1장을 보세요. 성령. 이 봉인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자, 예배소서 1장. 여러분이 6가지의 그 성령의 상징을 봤어요. 6가지의 성령의 상징. 예배소서 1장 13절 보세요. 예배소서 1장 13절. 예배소서 1장 13절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이 휴거될 때까지, 여러분이 휴거될 때 완전히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속받는 것은 여러분의 혼은 구속받았어요.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이 혼의 구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러나 십자가 사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은 받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몸의 구속은 여러분이 완전한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죽는 거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죽음이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인치신다고 성령님께서.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봉인이 여러분 세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왕들이 세일을 한다고요. 어명을 내리고 걷다가 세일을 봉인을 한다고. 보증하는 거예요. 왕명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덤을 세일한다 그러고 완전히 메꿔버린다고. 봉인해버린다고. 보증을 한다고.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0,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서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치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여러분이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 여러분 봉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성령의 역할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봉인, 인치신 걸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증이 되셨다. 확정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나사로가 3일 동안 그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는데 그것을 부활된 몸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길거리에 개가 죽어서 3일 동안 있다 생각해 보세요. 썩어가지고. 근데 그 개가 갑자기 막 멍멍대면 어떻게 해서 일어나가 그냥 깜짝 놀랄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파워풀하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물, 기름, 그다음에 불, 뭐 이런 상징으로서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 육신과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걷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런 상징들을 생각하면서 그 풍성한 성령님의 여러분의 안에서 하시는 역할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